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삶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어느 자기개발 강사가 한 강연, TV 강연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관객들에게 했는데요. 누군가는 부부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부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들을 꺼내놓았는데, 그런데 이 강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때로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김미경 씨라는 크리스찬입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자기개발 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고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는 분인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이다. 어떻습니까? 아닌데 그래도 나는 남편이 더 어려운데 그러실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와의 관계든 아니면 뭐 부부 관계든 다른 직장 관계의 어떤 사람들이든 그 속의 깊은 내막은 이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서 불거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릴 적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서나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쳐갖고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90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90점. 제 수준에는 아주 잘한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특히나 저는 뭐 60점, 55점 이렇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90점은 진짜 잘한 점수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아주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100점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되는 비판을 받는 아이는, 이런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성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90점이나 맞았는데 더 잘하지 못했다고 꾸지람을 듣는 아이들은 조금은 마음에서 열등감으로, 상처로,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완벽해야 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강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박. 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이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또는 너무나 허용적이고 너무나 베풀어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세상살이에 치이겠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또 험난한 세상살이의 관계 속에서 거기 적응하지 못하고 응석바지가 되거나 마마보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용적이고 너무나 베풀어주는, 너야? 왜 웃어? 왜 나야? 그죠?
베풀어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난한 세상에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그렇게 조금 상처 입고 또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좋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10계명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어릴 적의 관계 어떠셨습니까? 다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요? 물론 아주 다정다감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엄격하고 칭찬에 인색한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집안마다 서로 다 다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각자의 상황과 삶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5번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더 많이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처지이건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시죠?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이 5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할 것을 명령하실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단순히 부모님 개인을 존중하는 것,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런 정도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구박을 받고 천덕꾸러기로 자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고 전혀 왕래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공경도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볼까요? 누가 기억합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커서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자라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본보기를 확인하면서 권위에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며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부모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랑을 많이 주었거나 아니면 적게 주었거나 따지면서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회의 질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영적인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며 자녀들이 가르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복은 모두 다 가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풍성함,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은 가시적인 것, 자녀를 많이 얻는 것, 또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 또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룻기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유력한 자,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복을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생명이 길다고, 오래 산다고 다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이곳저곳 아프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복일까요? 복이 아닐 수 있겠죠?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나 오래 사는데 계속 투병을 하고 아프고 편찮고 이런 생활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다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래 사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모든 염려이고 모든 고민이고 숙제이고 갈등이고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래 산다고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오래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복을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언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이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원래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무겁다,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복, 관계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복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관계나 불완전한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걸림돌로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앙금을 남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해로 인해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오해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라든가 세대 간의 차이 때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를 생각해봐도 저희 부모님은 다 표현이 없으시거든요. 두 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는 법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특히나 이제 4남매 중에 중간에 끼어서 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외동딸이고 동생은 막내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저는 늘 이렇게 손해만 보고 늘 이렇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저였는데 사랑받지 못한다. 표현이 늘 이렇게 부족하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을 받지 못했어?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장학금을 한번 받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게 아버지 장학금 받아왔어요. 받아드렸거든요. 왜 전액을 못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지. 아버지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신 아버지. 다 받아가야지. 반액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 저에게도 그렇게 앙금이 가득하고 상처가 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른 아침에 어스름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손길이 느껴져서 제가 눈을 떴는데 새벽 예배를 가져오신 아버지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 동생에게 가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자다가 깼는데 일어난 척을 못했어요. 계속 자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처음으로 느껴졌던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 안에 있던 모든 원망과 상처가 불평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표현할 줄 모셨던 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도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처들이,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공경하길 원하고 존중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관계적인 아픔 속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다 해석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죠.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해준 것이 많아서인 것도 아닙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밤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 공경하게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다 그렇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 5번째 계명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됐나? 10년 됐나? 오래전에 영상을 봤던 그런 광고인데요. 영상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몇 개 좀 꺼주세요.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 사진이 몇 장이나 핸드폰에 지갑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아빠들에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다른 질문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바꿔서, 이 질문들을 바꿔서 묻고 있습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대상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호. 생각나지고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쓰고 어려웠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게 그게 참 미안해. 항상 난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건설회사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건설회사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광고를 채웠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로는 투박해도 표현을 다 못해도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으셔도 그 안에는 또 우리를 향한 어떤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12월인데 12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마치 가정의 날 같이 어버이날 같이 가정을 생각해보고 또 믿음의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